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일 목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은 서간 두 개를 함께 읽겠습니다. 티토서하고 필레몬서, 길지 않은 서간이기에 두 개의 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티토에게 보낸 서간 인사.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제때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나 바오로가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토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보울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크레타 신자들의 상황. 순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특히 할례받은 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르치면서 여러 집안을 온통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들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 고약한 짐승,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믿음이 건전해져서 유다인들의 신화 그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의 계명에 정신을 팔지 않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정합니다. 혐오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행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지시. 그러나 그대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건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몸가짐에 기품이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행동하라고 권고하십시오.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가르칠 때에는 고결하고 품위 있게 하고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종들에게도 권고하여 어떠한 일에서나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 마음에 들도록 하며 말대꾸를 하거나 훔치지 말고 늘 온전한 성실성을 보여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은총.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권고하고 또 꾸짖으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행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을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가 이러한 점들을 역설해서 하느님을 믿게 된 이들이 선행을 하는 데 전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 논란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한 번 또 두 번 경고한 다음에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러한 자는 탈선하여 죄를 지으면서 자신을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과 인사. 내가 아르테마스나 티키코스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서둘러 니코폴리스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법률가 제나스와 아폴로가 그대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것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우리 신자들도 선행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인사.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나 바오로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빕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스에 대한 부탁.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 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를 위하여 손님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인사.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에파프라스,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스와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는 서간 두 개를 읽었는데요. 티토서하고 필레몬서입니다. 티토서는 앞서 함께 읽었던 티모테오서, 죄송합니다. 티모테오서와 함께 사목서간이라고 불리우는 편지입니다. 사목서간, 이제 사목자가, 원로 사목자가 사목자에게,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디모테오에게, 티토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디모테오와 티토, 이 두 사람이 바로 바오로 사도의 가장 측근이고 가장 아끼는 두 제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티토라는 사람은 디모테오에 비교해서 그 신약 성경에 언급이 많이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도 티토는 언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티모테오에 비해서 언급이 좀 덜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가 티토를 많이 의지하고 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전에 이제 코린토서 함께 읽을 때 코린토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고, 코린토서 안에서 보면 코린토 공동체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처음에 티모테오를 보내죠. 그런데 티모테오가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티토가 가서 그 문제들, 공동체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해결합니다. 티토가 티모테오보다 나이도 좀 더 있었고 연륜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능력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역시 티토를 많이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편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티토에게 보낸 서간 역시도 티토를 크레타 섬이라는 곳으로 보내지요.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지도 보시면 크레타 섬 여기 보이시죠? 크레타 섬, 여기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티토를 크레타 섬 전체의 교회들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공동체들을 이제 선교가 끝나고 나서 그 공동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바오로 사도는 떠나고 티토를 남겨두는 거죠. 티토가 남아서 그 공동체들이 자리 잡고 신앙의 길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안정화하는 작업을 티토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 티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그, 그러니까 그만큼 티토를 이렇게 신뢰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티토를 신뢰했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하고 만났던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준수를, 또 할례 문제에 대해서 꼭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결정이 이루어졌던 그 사도회의에 이 티토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티토는 티모테오는 엄마가 유다인이었죠. 할머니도 유다인이었고, 그래서 어제 그 마지막으로 읽은 부분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야기도 언급됐지요. 그러니까 디모테오 역시도 어느 정도 유다인이라 할 수 있는데, 티토는 전적으로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교하고는 전혀 접점이 없지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가 원래 할례라는 건 어릴 때 받는 건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티모테오에게는 할례를 주는데 티토에게는 굳이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티토를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동행해 데려가요.
바오로 사도가 보기에 이 티토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심도 깊고 신중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신앙의 어떤 모범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유다인들의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훌륭하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사례, 모범 사례로서 티토를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던 티토에게 보낸 편지 오늘 함께 읽어봤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역시 이제 사목서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지켜야 할 것들, 또 사목자로서, 또 어떤 봉사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또 살짝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목서간을 티토서까지 해서 다 읽어봤는데,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런데 저 같은 이제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맡게 된 순간들이 있지요. 프레시디움 단장 역할도 맡게 되고, 어떤 한 구역의 반장, 구역장, 여러 가지 단체 역할들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이 사목 서관들의 어떤 말하는 신앙의 태도, 자세, 다른 교우들을 대하는 자세, 또 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목서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은 필레몬서 역시도 필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단지 이제 필레몬에게만 보낸 것은 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서간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필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라고 이런 인사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필레몬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필레몬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레몬서는 다른 서간들, 바오로 서간들하고는 완전히 좀 결이 많이 달라요. 굉장히 개인적인 부탁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가 그냥 사적인 편지로만 치부되지 않고, 이 성경에 그 수록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필레몬서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노예 제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네시모스라는 노예, 종이 아마 필레몬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필레몬의 노예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바오로 사도를 만났고, 바오로 사도에게 찾아갔고, 바오 세례를 받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아끼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말년에 감옥에 있을 때 바오로 사도를 이렇게 도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현지에서 그 내용이 언급이 되지요. 그 이유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 종의 신분, 특히나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다니는 것이, 이 오네시모스 자신에게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죄인으로서 뭐랄까요, 항상 조심하고 긴장 상태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간곡하게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죠. 그거 재밌는데, 내가 이제 사도로서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한 어떤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필레몬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 좋은 결정들, 그 이상의 것들을 선택은 결국 오네시모스를 그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다시 바오로에게 보내달라는 그런 부탁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바오로 서간들에서 또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이제 뭐랄까 괴리감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회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성에 대한 전애들,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에서도 나오지요. 그리고 종에 대한 문제들, 오늘 티토서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한 지시들 안에서 나이든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한 그 지침들이나 앞선 서간들에서 나온 부인들,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뭐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게 가부장적인 것들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또 종 노예 문제에 있어서도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서 노예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고 사실 이 노예제도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인류사에 존재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요. 이 신분과 계급 때 그게 어떤 사회의 한 큰 크고 강고한 어떤 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자체를 폐지하고 이런 언급들을 명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를 그냥 그저 종으로 그냥 재산으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으로 취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심판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 사회 안에서의 그두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얼버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오늘의 관점으로 전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100% 이해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의 이런 모두가 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세상은 그런 거였고 종도 있고 뭐 풀려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그냥 원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흑인 노예들 유럽과 이제 특히 미국에서 많이 이제 오랫동안 됐던 흑인 노예들 흑인들에 대해서 노예 제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 교회가 사실은 잘못한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죠.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서 노예제를 옹호하는 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런 잘못들을 단지 오늘의 관점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정신, 사랑하고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앞에 하나가 되고 평등하다는 그런 것들을 필레몬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가 조금은 개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성경 안에도 포함되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지는 것 편지가 문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레몬서 보면은 뭐 우리 신앙 순교 성인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우리 순교 성인들의 일화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복자품에 오른 124위 복자들 중에서 백정 출신으로 황일광이라는 이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백정 뭔지 다 아시죠? 우리 사회에서도 백정 계급은 정말 완전 천민이었죠. 양민이나 뭐 다른 노비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고기를 도축업자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장 천한 일이라고 하는 도축 일들을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백족 출신인 황일광이라는 분이 두 개의 천국이, 자기에는 두 개의 천국이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천한 신분인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주니 이 세상에 하나, 또 후세에 하나, 이렇게 천당이 두 개가 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천대받던 이 사람, 그러니까 그분의 감정에서 생각해 보면, 백정이라서 정말 어디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천주교인들의 모임에 가서 교리를 배우고 하는 복음을 듣고 하니까 양반들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점잖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백정 출신 황일광 교자에게는 얼마나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는, 그래서 풀려나고 폭량되는 그거를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이 땅에서 천당을,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원받고 풀려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성가는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는 노래예요.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유언을 토대로 만든 노래고, 김태진 베난시오 신부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통화방송에서 만든 영상으로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나는